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오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벽들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유시아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유시아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우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강으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버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수어 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조금은 특별하고 또 가슴 벅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시리즈 설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3가지 핵심 가치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결, 정의, 정직입니다.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정결, 정의, 정직. 정결, 정의, 정직. 우리는 이 3가지 가치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 한 주 살펴볼 계획입니다.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의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나의 성적, 나의 외모, 그리고 그동안 주변에서 받아왔던 평가를 바탕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를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경신중학교라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미션스쿨이었는데 이 학교의 하나의 문화가 점심시간이나 청소시간이 되면 늘 CCM을 틀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런 노래가 점심시간에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 가사말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시 전도사님의 짝꿍이었던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던 친구였는데 이 노래를 듣더니 전도사님에게 굉장한 황당한 표정으로 전도사님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요사봐, 저 사람이 도대체 뉘시길래 나한테 자꾸 아들이래? 나 저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고 처음 듣는 노래인데 왜 자꾸 나한테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 시즌에 전도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가 자꾸 자신에게 아들이라고 하니까 좀 어이없고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읽고 있죠? 정말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1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자녀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맞아들인 사람들,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는 나의 엄마 아빠의 딸이고 아들이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듯 굉장히 큰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이 휘문고 졸업식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휘문고 출신들이 있는데 이거 알고 있나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들 임동영 군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학교에 방문한 건데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뭐 학교에서 밴드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졸업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노래도 부르고 뭐 장기를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영상의 댓글을 봤는데 대부분의 반응이 와 엄친아 그 자체다. 뭐 그리고 서울대를 합격했대요. 전도사님 늘 강조하지만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대학은 어디다? 총신대다. 되게 외웠죠? 신학대학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대학이에요. 어찌됐든 사람들이 부럽다, 진짜 멋있다, 엄친하다 막 이런 댓글들이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가지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들어보세요. 저 아들이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서기까지 삼성가라는, 그러니까 삼성의 가문이라는 크고 엄격한 가문의 분위기 속에서 그 가문의 아들답게 자라나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썼을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물론 전도사님이 조금 다듬은 글이긴 하지만 이 글을 보는 순간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의 자녀라면 왕가의 문화를 배울 것이고 삼성가의 자녀라면 삼성가의 문화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과정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왕의 자녀로서 삼성가의 자녀로서 그러한 교육과 문화를 배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왕의 자녀니까, 삼성가의 자녀니까, 배우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이 사실은 그 자체로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이 요구된다는 건 이거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재벌가의 가문처럼 자랑스럽고 멋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그 품격을 하나씩 살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어떤 왕이 등장한다고요? 요시야 왕이 등장해요. 근데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요시야가 8살이 되던 해에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일 어린 친구가 14살인데 8살이 되던 해에 왕이 됐다고 하니 무슨 배경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럼 막 추측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요시야의 가정에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 이 아몬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악을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역대하 33장 말씀을 보면 성경에 아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몬은 아버지 문나세처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버지 문나세처럼, 그러니까 요시야에게는 할아버지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 문나세가 만든 아로 생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섬겼다. 그의 아버지 문나세는 나중에 스스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으나
요시아의 아버지인 아몬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몬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보시기에 악할 정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악독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상 숭배뿐 아니라 온갖 죄악된 행동들을 일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면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 왕을 살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계속 볼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결국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그 궁에 있는 신하들이 요시아의 아버지인 아몬을 살해한 거죠.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그러니까 그 지역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몬 왕에게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왕을 죽인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신하들은 이 악한 왕을 보면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역한 신하들을 죽이는 이 비참한 상황들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보자고요. 요시아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살. 너무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를 따르던, 내가 어쩌면 친하게 지냈을 수도 있는 그 신하들이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신하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직접 보고 들었을 거예요. 몇 세의 나이에? 8살의 나이에. 요시아의 입장에서 이 일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막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요시아는 아마 이 사건을 겪으며 인생에 있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에 있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질문을 맞이하게 됐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먼저는 권력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이라는 세상의 최고의 권력이 진짜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세상에서 모든 걸 갖춘 것 같은 저 왕이라는 자리가 정말 내 만족을 채워주고 나를 진짜 지켜줄 수 있는 자리일까? 이런 고민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을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왜 일어난 걸까? 무엇이 잘못됐길래, 어디서부터 꼬였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그의 요시아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요시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누구보다 이 두 가지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찾아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질문의 답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세에 아직도 외로운 나이에 주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성경이 요시아가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몇 살이겠죠? 아니 정말 8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 몇 살이에요? 그렇죠. 16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16살이라는 나이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이는 왕이 섭정을 끝내고 이제 자신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실권을 갖게 되는 시기예요. 대략 16살 정도가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8살 때는 그냥 어른들의 지시만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다면,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정책들을 하나하나 결정해가면서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요시아의 나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나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16살 정도 됐잖아요. 여러분쯤 나이 되면 이제 부모님의 말에 늘 오케이 하던 초딩의 시절을 벗어나서, 우리 중1 친구들 초딩 시절 벗어났죠? 이제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감정을 가지고 내 인생들을 하나하나 결정해 가기 시작합니다. 16살이라는 나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시야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스스로 가지면서 중요한 사안들을 하나하나 결정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를 지나가던 요시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요시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죠.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여러분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어른 아니에요. 기분 나빠하지 마요.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나요? 여러분이 지금 16살 정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지금 요시야가 16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긴 했으나 사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의 배경이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그는 어려서부터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가지 질문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더해주셔서 그 질문의 끝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깨달아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욥기 3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이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요시야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세상의 권력은 내가 의지할 게 못 되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때 평안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 답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야는 16살이라는 아직도 어린 나이에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품격인 정결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정결이라고 하면 착한 행실, 착한 행동, 착한 모습, 이 정도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결하면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 정도로 정의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정결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다시, 정결은 그냥 착한 행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정결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인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의 어두움, 나의 더러움, 나의 죄를 결코 정직하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마음은, 그 더러운 마음은 나조차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더러운 죄라고 하면 친구를 미워하거나 친구를 한 대 때리고 도망치거나 욕하거나 뭔가를 도둑질하거나 히히 이렇게 비웃거나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물론 이런 것도 죄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하기 원하시는 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죄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 비춰주셔야
그 어둠이 드러나고 그때서부터 정결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런 죄의 문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안의 어두움까지도 보게 해주셨어요. 그때 요시야가 보여줬던 행동이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좀 긴 구절인데요. 우리 3절 3단과 아세라 목상들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상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안식인 성들과 어둠을 물성들을 여호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유시야의 일시로 사람을 되는 바알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허하다. 유시야는 제단 위에 있는 무장단들도 부수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우와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자 아직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요시야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요시야는 정결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5절 말씀 마지막을 보세요.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요시야의 태도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요시야는 죄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부수고 찢고 심지어는 가루로 빻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행동한 이유가 뭘까요? 요시야가 테토남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면 이렇게 했을까요? 애견남이라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혹시 죄의 문제와 싸워본 친구들은 알 겁니다. 그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될지 모르겠으나 한번 이야기는 해볼게요.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이번 주만 하고 그만해야지 아니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조금씩 이 죄의 문제를 다스려 가야지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죄를 다루기 시작하잖아요. 저 사람 확신하건대 그 죄의 문제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이번 주까지만 하고 조금씩 줄여가야지 이런 마음으로는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요시야처럼 부수고 찢고 가루로 빻아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애견녀든 애견남이든 상관없이 굉장히 테스토스테론을 막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면서 다 부셔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마음 먹을 때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밀한 더러운 죄를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결코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많은 경우 잘 들으세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나만 아는 하나님만 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해결하기 원하시는 죄는 어쩌면 나만 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하나님만 아는 지극히 은밀한 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나만 실시하면, 나만 덮어두면, 나만 모른 척하면 계속 남겨준 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죄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오늘 본문 속의 요시야처럼 때로 부셔버려야 됩니다. 가루로 빻아버려야 돼요. 정결과 죄, 이 두 가지 중에 정결 한 다리, 죄 한 다리 이렇게 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다리 싫어하잖아요. 양다리 좋아해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게 살기로 마음 먹었다면 다 부숴버려야 돼요. 적어도 안 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죄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요시아가 이렇게 과격한, 어떻게 보면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하나의 배경이 있었어요. 그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다윗의 가문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냥 하나님을 찾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가문임을 기억했고 그 가문에 소속된 자녀답게 정결하게 살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의지로 한 것 같다. 손 부수고 찢고 빻아버리려고요. 테토남이어서 그렇습니다. 안 들어서 고마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교회 갔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말이 일부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분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갈망과 열망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마치 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 선택된 것처럼, 다윗의 가문으로 선택받아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요시아와 같은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로 마음먹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딸과 아들이 된다는 사실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큰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시아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시아가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너무 중요한 장면.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그의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정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여러분이 성경책이 있다고 하면 전도사님 이거를 그냥 별표로 그냥 수백만 개 처벌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장면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율법책은 주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짧게는 50년, 길게는 75년 동안 전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할아버지인 문나세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과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50년, 75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이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정결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자 그때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연일까요? 그냥 우연히 운 좋게 막 발견한 걸까요? 전도사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정결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내고자 부단히 애쓰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결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통로인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신비로운 원리가 들어있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해요. 별표 200만 개 그냥 처벌이라 하고 싶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없으신 아들 모두 버리고 용이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은 순서만 볼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더러움을 없앤다 생각하는데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 주님이 슬퍼하는 죄악된 마음들이 가득 차 있으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요시야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전도사님이 우리 청소년 부서에 일어나길 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읽어봐야겠죠. 여러분들 의사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읽을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요시야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자 그 정결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으로, 아유 전도사님이 그냥 한 주간 전해주신 좋은 말씀이네, 이런 말씀으로 들린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애통해하며, 너무 마음이 애통해서 자기 옷을 찢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마음이 뜨겁게 다가와서 가슴 벅차고 내 마음이 막 주체가 안 돼서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삶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변화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변화는 정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정결에서부터.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 그렇게 살아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했을 때, 그때 비로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기꺼이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과제가 주어집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의 마음에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가 되어주신다는데,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그 위대한 특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이거 뻔한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에게만 허락해 주신, 자신이 부르신 그 자녀에게만 허락해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큰 특권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빠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결한 삶이 꽃을 맺어 열매를 맺어 아름답게 주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진심으로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